얼마 전에요. 브리즈번 공항에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트스타 인천 직항편이 신설됐으니 비행기표 2장을 공짜로 받는 이벤트에 응모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응모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적으라고 하는 걸 다 적었는데요, 저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는 코로나의 영향이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비행편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죠. 이제는요, 다시 한국에서 이곳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곳 골드코스트와 그리고 브리즈번도 나름 한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호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드니를 떠올립니다. 시드니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드니에는 호주에 오면 꼭 봐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시드니는 물론이고요, 호주 전체 랜드마크죠, 이 오페라 하우스가.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봤는데요, 진짜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거기에는 저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겠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를 봐야 나중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호주에 갔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뭘 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 본다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을 본다도 있고요, 시험을 본다도 있고, 장을 본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뭘 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말씀에도요, 누군가 매우 중요한 걸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작은 야고보가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큰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 3명의 여자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은 무덤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무덤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이 3명의 여자들이 무덤으로 갈 때 서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의 무덤, 또 이곳 호주의 무덤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무덤이 어떻게 돼 있죠? 밑으로 땅을 파서 그 밑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돌이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굴려서 오는 그런 돌이 아니라 입구 쪽으로부터 해서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요 위에서부터 돌을 이렇게 밑으로 굴려서 그렇게 해서 입구를 딱 막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막힌 무덤 문을 이걸 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돌을 도로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자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면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길을 가도요, 어떻게 해요? 앞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가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길을 갈 때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앞을 봐요. 그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지금 이 여자들이 딱 그랬어요. 무덤을 막은 돌을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몰라서 그걸 고민하느라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오다가 어느덧 무덤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여태 땅을 보고 있다가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는데 무덤을 막고 있을 줄 알았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내내 걱정했던 그 큰일이 이미 해결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여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이 이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벌써 돌을 굴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치우는 게 뭐였어요? 여자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고민거리였어요. 동시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벌써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이나 또는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던 일을 하나님이 벌써 다 해결해 놓으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최근에 겪은 일인데, 얼마 전에요, 우리 집에 오랫동안 묵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한켠에 그런 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물건들이 들어있는 조금 큰 검은색 비닐봉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그게 거기 왜 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5, 6년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뭐였는지. 그래서 그 검은색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검은색 노트북을 조심히 열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토치가 나왔어요. 토치. 근데 여러분, 이거 나온 거 딱 보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최근에 제 아내가요, 집에 토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토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걸 또 굳이 반대했습니다. 야, 우리 렌트 사는데 이 집에 불 내면 큰일 난다. 제가 계속 반대했어요.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토치가. 그것도요, 완전 새 거로 나왔습니다. 새 거였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리면 그 얘기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물건도 아니고 토치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토치가 딱 거기 우리 집 사무실에서, 그것도 새 거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확률이.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이 같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예 없던 걸 하나님이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6년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6년 후에 제 아내가 토치를 간절히 원할 걸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집에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시간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벌써 그걸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자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래서 벌써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심히 무거운 돌을 벌써 굴려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벌써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무덤에 다다를 때까지 몰랐습니다. 땅만 보고 가느라고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이미 해결된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앞이 막막하고 걱정 근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앞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걸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도 그저 낙심되고 불안하기만 해도 그때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두 번째로 이 여자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자, 무덤에 다다른 여자들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런 걸 봅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이 청년이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나랑 눈 맞은 사람, 그 사람 말고요. 뭐 그런 천사는 저도 20년 넘게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천사 말고 진짜 천사요. 진짜 천사.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없을 겁니다. 천사를 본 적이 없는 건요, 이날 이 세 명의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 우리가 읽은 5절에서요, 놀라다라는 단어 있죠. 이 놀라다는 이게 헬라어로 엑세담 베데산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로 놀라는 거냐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놀라다라기보단 경악하다, 이게 좀 더 가까워요. 경악하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때 여자들은요, 막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마귀나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본 건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천사면 안 무서울까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경험을요, 저도 가끔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해가 뭐 일찍 떠가지고 어둡지 않았습니다. 어둡지 않았는데 또 요즘은 다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요, 저 뒤에서 갑자기 부시럭 소리가 나면 막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해도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천사나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요, 딴 소리가 들리지 말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자, 이날 이 여자들이 무서웠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죠. 더욱이 뭐 저야 교회 안에 있지만요,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막 경악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진짜 놀라운 건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찾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말하는 십자가의 예수는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대속의 의미가 담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따라서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죽은 예수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마치 그냥 죽기만 한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학생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또 장년이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요, 이런 내게 예수님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 위로도 안 되고 아무 힘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와는 반대로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그 15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왜 이런 별명이 있냐면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이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또 청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도 마십시오. 또 너무 쉽게 죽겠네 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차라리 죽게 있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기만 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들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들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서 본 걸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죠?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답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이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으니 배신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나머지 제자들 중에 요한 하나 빼고요 나머지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됩니다. 자, 이날 이때로부터 바로 3일 전이에요. 불과 3일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주님이 딱 붙잡히시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베드로는 더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 배신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신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참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 있죠. 배신은 곧 죽음이다 뭐 이런 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뭐 잘못했는데 배신자 나오면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신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들이 날 버려? 좋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니들 상대 안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를 시켜서 여자들을 통해 가장 먼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후에 한 3일쯤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래서 자기들이요 정말 주인인 예수님께, 스승인 예수님께, 랍비인 예수님께 이거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바람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완전 맥이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앞날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3년간 어쨌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제자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 뭘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남자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망했다? 또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완전히 패닉.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챙기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챙기세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계속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앞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진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참 막 신앙이 좋을 때는 어때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막 한참 신앙 좋을 때는 내가 일평생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 딱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막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잠깐은 주님을 찾을지 모르지만요, 그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우리도 주님을 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뜻 따르지 않아요. 힘들다고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맨날 편할 수만 있습니까? 맨날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죠. 다행히 방학이에요. 2주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같이 이렇게 다루다 보면 같이 하면 기도 제목이 그냥 10중 8구, 공부, 시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와 학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틀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만큼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 사회에 적응하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일하고 가족 부양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또 우리 각자에게는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어려움을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힘들수록 더 계속해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혹시 지금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내일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이요, 자기들이 본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로 끝납니다. 왜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곧 마음을 가다듬고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이 전파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 이런 사실, 이런 복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한번 딱 돌이켜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몇 번 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요,
이 세 여자도 그랬다라고 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말합시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행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할 말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